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참으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렇게 우리를 한 주간 보호하여 주셨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이렇게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말씀으로 인하여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가슴판에 새김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이 정제되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출애굽기 27장 27장 1절에서 1절에서 21절까지 놋제단과 뜰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26장까지 우리 성소, 지성소 이렇게 이제 구조들을 봤습니다. 지난주에요. 그래서 그 안에 이제 어떤 식으로 이제 배치가 되고 성소, 지성소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사진으로 봤는데 오늘은 이제 그 성소, 지성소의 바깥 테두리죠. 테두리를 이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오해하고 있을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성경에는 두 개를 이렇게 혼돈해서 쓰는데요. 이제 우리가 말하는 성막이라고 하면 성소, 지성소를 그것만 따로 떼어서 부를 때도 있고, 그것도 합쳐서 그러니까 성소, 지성소가 있고 바깥에 이제 테두리가 있는데 그 성소, 지성소의 바깥이 성막 뜰이죠, 그죠? 뜰까지 포함된 그 경계막 전체를 또 성막이라고 부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소, 지성소만 부르는 성막도 있고 전체적으로 또 성막이라고 부를 때도 있고 이런 점들을 좀 기억해 두셔서 이제 그 문맥에 따라서 그걸 이제 해석하시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이제 우리 한글 성경에 회막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이제 번역을 성막과 회막을 이제 혼돈해서 쓰는 경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좀 구분해야 되는데 이제 히브리어는 조금 이제 달라지기 때문에 이제 좀 보면 좋겠지만 이 회막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볼 때 이제 요게 조금 오해가 된 것 같아요. 어디가 그 오해가 되는 부분이냐면 출애굽기 33장 7절에서 11절에 보면 33장이니까 이제 조금 있으면 나오겠죠. 송아지 우상 숭배 장면에서 이제 이스라엘이 송아지 우상 숭배를 하고 나니까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 안에 거하시면 큰일 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다 죽게 되는 거예요. 범죄했으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진영 안에 항상 이제 성막이 안쪽에 있고 이스라엘이 이렇게 다 이렇게 둘러 있는데 그 정확하게 그때 성막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표현이 안 돼 있어서 근데 모세가 아주 그 묘한 꾀를 하나 냅니다. 이스라엘 진영 안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이스라엘이 죽으니까 이스라엘 진영 바깥으로 모세가 나와서 바깥에 장막을 하나 칩니다. 그걸 가지고 이제 회막이라 이렇게 지칭을 하는데 히브리어는 오헬 모에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만남의 장막이라고 이제 표현을 해서 이스라엘 진영 밖에 회막을 설치하고 거기에서 이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모습이 보이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보는 앞에서 진영 밖에서 하나님과 모세가 만나는 장면이 등장을 하거든요. 그럴 때 이제 그걸 회막이라고 부르는데 우리 한글 성경에는 이제 그런 것들이 혼돈해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회막은 성막은 아닙니다. 모세가 친 이제 저 텐트죠, 그죠? 텐트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약간 이제 성경을 읽다 보면 우리가 헷갈릴 수 있다는 거 좀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성막은 히브리어로 미슈칸입니다. 원래 샤칸이라는 동사가 이제 거주하다라는 뜻이 돼서 미슈칸은 이제 거주하는 곳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제 단어로 사용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막과 그 회막은 좀 사실 다르죠. 히브리어로 다르다는 거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성소와 지성소만 성막이라고 부를 수도 있고 그 바깥 테두리까지 합쳐서 전체적으로 성막이라고 부를 수도 있다. 이런 것 이제 구별해서 좀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지성소와 성소 바깥에 있는 이제 뜰
뜰에 있는 그 바깥 경계막에 관한 그 구조에 관한 것을 좀 이제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전체적인 그림 1번 한번 보여주시죠. 전체적인 그림을 한번 여러분들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보시기에 왼쪽 잘 안 보이네요, 그죠? 이게 제가 사진을 확대해 보니까 왼쪽에 있는 게 이제 그 안에 네모 박스가 있는 게 이제 저기가 성막 지성소하고 성소죠. 작은 네모 상자가 지성소, 그죠? 그거의 2배 크기로 직사각형으로 된 게 성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파란색으로 테두리 된 게 뭐죠? 오늘 보게 될 이제 전체 성막의 경계막이죠, 그죠? 그거를 이제 파란색으로 된 걸 한번 보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물두멍이 좀 밑에 파란색 점으로 동그라미로 이렇게 밑에 내려왔는데 성소 바로 앞에 있는 게 제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두멍이 있고요, 씻는 물두멍이 있고, 그 다음에 빨간색으로 된 게 이제 번제단, 저렇게 이제 구성이 돼 있죠. 그러니까 성막 뜰이라고 표현하면 저 이제 파란색 테두리 안에는 저렇게 물두멍과 번제단이 있게 되고, 또 번제단에 관한 것도 이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대강 이제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 아시겠죠? 그리고 이제 성소와 지성소는 왼쪽으로 기울어져 있죠. 그 왼쪽이 어디냐면 서쪽이에요. 그 다음에 오른쪽이 이제 번제단 좀 빨간 쪽으로 있는 쪽이 뭐예요? 저기 동쪽이에요. 그러면 위쪽이 뭐가 되죠? 북쪽이 되고, 밑에 쪽이 뭐가 됩니까? 남쪽이 됩니다. 그죠? 그래서 그 위치를 좀 잘 아셔야 돼요. 왜냐하면 성소로 들어가는 문은 어디로 있죠? 동쪽에 있습니다. 동쪽으로 들어가게 돼 있고, 서쪽은 막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북쪽과 남쪽도 이제 막혀져 있죠. 그래서 그걸 어떻게 조립식으로 만드는지 또 이제 한번 보시겠습니다. 먼저 1절에서 8절에 소개된 놋제단부터 이제 그 오른쪽에 있는 저 번제단, 저게 놋으로 만들어져서 놋제단이라고 부르는데, 그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놋제단은 글로 읽을 때는 조금 잘 이게 무슨 뜻인가 하실 텐데, 실제로 그림으로 보면 저게 저런 뜻이구나, 이게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제가 1절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조각목으로 길이가 5규빗 너비가 5규빗의 제단을 만들되 네모 반듯하게 하며 높이는 3규빗으로 하고, 그 네 모퉁이의 위에 뿔을 만들되 그 뿔이 그것에 이어지게 하고 그 제단을 놋으로 싸고. 차이가 있죠. 성막 안에는 금으로 쌌는데, 그죠? 성막 바깥에 뜰에 있는 것들은 놋으로 쌌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역시 이제 재료가 귀중할수록 이제 거기 거하시는 분이 귀한 분이라는 걸 잘 표현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재물을 놓고 태우는 곳이 이제 번제단이죠. 불을 피워가지고 이렇게 태우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로 세로 규빗이 5규빗, 한 규빗당 이제 우리가 50cm로 생각을 하면 이제 계산하기 쉽습니다. 근데 제가 보여드리는 그림은 다 45cm로 되어 있습니다. 그 좀 차이로 저는 그냥 쉽게 50cm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규빗이니까 2.5m 그 규모로 가로 세로로 이렇게 사각형으로 정사각형으로 만들고요. 높이는 3규빗, 그러니까 1.5m 정도, 그죠? 아니 요 정도 높이, 제가 요 정도 높이에 이제 크게 만드는 거죠. 2.5m 정사각형의 높이는 1.5m로 이렇게 만들고, 2절에 보인 것 같이 조각목으로 나무로 만들 때 바깥에는 이제 놋으로 이렇게 싸서 이제 그렇게 만드는 것을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조금 있다가 이제 나중에 기능을 얘기할 때 좀 말씀을 드릴 텐데, 그리고 사실은 오늘 이제 그 부분에 대한 묵상을 할까 하다가 시간상 뿔에 관한 그 묵상은 이제 뺐습니다, 제가. 근데 이제 사실은 나중에 이제 보시겠습니다만 이 뿔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죠? 뿔에 대한 얘기를 조금 이제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뿔이 4군데, 네 모서리에 뿔이 나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때 제사 드릴 때 이 뿔이 어떤 역할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번제단이라는 것은 제물을 태우는 곳이죠. 그래서 향기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인데, 근데 그 제단에 4개의 뿔이 나 있고 뿔이 하는 역할이 있다, 이렇게 이제 정리해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4절에서 5절 말씀을 또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제단을 위하여 놋으로 그물을 만들고,
노제단에 그물이 있네. 예, 이렇게 이제 해석이 되죠. 노수로 만든 그물이 있습니다. 그 위 네 모퉁이에 노 고리 넷을 만들고, 이것도 아주 재밌어요. 그림을 좀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이따가. 그다음에 그물은 제단 주위의 가장자리 아래 곧 제단 절반에 오르게 할지며, 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그림을 한번 보여주시죠. 예, 저렇게 생겼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물이라는 게 오른쪽에 있는 저 망입니다. 노수로 저렇게 망을 만들고요. 예, 망 가장자리에 보이시는지 모르겠어요. 노란색으로 고리가 있죠, 그죠? 예, 고리가 이제 나중에 막대기를 끼워서 이동할 겁니다. 그리고 그 위에 합쳐진 그림이 왼쪽 위에 있는데, 왼쪽 위에 잘 보시면 막대기를 끼는 고리는 밑에 이렇게 튀어나와서, 예, 아까 나무로 만들고 노수로 씌운 정사각형을 덮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정사각형의 노제단은요, 그 노수로 만든 그 사각형 나무로 만든 제단은 뭐예요? 중간이 비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비어 있는 사이에다가 오른쪽에 있는 그 그물을 밑에다 끼우는 거죠. 그래서 이제 위에서 불을 태워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단을 나무 상자 같이 만든 다음에 그 위에 태우는 게 아니라, 안에 비어 있는 상자를 만들고 밑에는 쇠그물을 넣어서 녹그물을 넣어서 녹그물 위에 이제 동물을 놓고 밑에서 이제 불을 태워서 이렇게 하는 형태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다음 그림 한번 보여주십시오. 그래서 이렇게 설치하는 겁니다. 밑에서 이제 불을 지펴서 그물 위에 동물을 이제 얹어놓고 불을 태워서, 그다음에 이제 왼쪽에 보면 토단을 쌓아서 좀 높게 만들어서 저렇게 불 태우고, 그다음에 이제 저기 고리 보이시죠, 그죠? 고리 거기에다 끼워가지고 이동할 때는 그렇게 이동하고, 이런 어떤 설치된 모습이 저렇게 아주 기능적으로도 정확하게 해놨고요. 조립식으로도 아주 잘 만들어놔서 아주 간편하게 저렇게 이제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번째 그림 한번 보여주시죠. 이 그림은 이제 거기에서 쓰는 여러 가지 기구들, 역시 노수로, 저게 노수로 보이진 않는데 어쨌든 노수로 만드는 그 이제 뭐 재를 담는 그릇이라든가 뭐 이런 그릇들이 다, 갈고리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노수로 만들도록 3절에 간단하게 설명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제단의 모습을 보여드렸으니까 아까 전 같이 이제 기능에 대한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노제단은 이제 재물을 태우는 기능을 하겠죠. 그래서 이게 보시다시피 구조가 그 쇠 그물 위에 이제 이렇게 태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제사 때 주목해야 될 부분은 뭐냐면 바로 아까 말씀드린 뿔입니다. 제가 그 강조를 안 했네요. 앞에 그림 한 번만 보여드릴까요? 그거 더 앞에요. 예, 저 보시면 뿔이 있죠, 그죠? 네 군데, 그죠? 저 뿔이 있는 걸 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저게 예시가 많이 나옵니다. 이제 번제물을 이제 번제물을 번제물의 피를 받아서 저 뿔에다가 바릅니다. 그래서 이제 뿔에 이제 피를, 속죄 제물의 피를 이렇게 바르는데, 그러면 거기에 있는 그 피를 바르는 게 이제 죄 용서가 된다, 이런 개념이 이제 성경에 나와 있어요. 어떻게 그게 죄 용서가 될까? 이제 사실은 신학자들도 몰라요. 왜냐하면 구약의 제사법이 그대로 우리에게 전해져서 그 의미라든가 이런 게 전달된 게 아니라 중간에 끊겼어요. 그러니까 그 어떤 유대 전통에 대한 이 개념들이 내려오긴 내오는데 그게 정확치가 않아요. 그리고 이제 유대교에 있는 어떤 해석은 거의 이제 비유적인 해석이 많기 때문에 정확하게 뭐가 어떤 의미다, 피가 어떤 의미다, 왜 피가 생명을 의미하냐,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아는 건데 그게 어떤 식으로 이제 죄 용서가 되는지 이런 거를 이제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성경의 근거에서 이제 설명을 할 뿐이죠, 우리가. 그래서 저 제단 뿔이 무슨 역할을 하느냐, 성경에 있는 용례들을 한번 보고 우리가 추정을 하는 겁니다. 뿔의 이제 그 역할을 보니까 힘과 능력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뿔은 기능을 보니까는 뭐냐하면 생명을 구원하는 것과 관련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요.
뿔은 뭐를 상징한다고요? 힘과 능력. 보통 이제 동물의 뭐 소의 뿔 같은 거 생각하시면 그죠? 예, 굉장히 강한 느낌이 드시잖아요. 그렇게 힘과 능력을 상징하는 것 같고 성경의 용례를 보니까 그리고 그것은 또 그 힘과 능력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능력으로 우리의 구원과 생명을 살리는 것과 뭔가 관련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제 시편 18편에 보면 나의 구원의 뿔이시여 이런 말도 이제 그때 이해가 가죠. 아, 나의 구원의 뿔, 나를 구원하시는 능력이시여 힘이시여 뭐 이렇게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 하나님의 능력을 이제 그 상징하는 걸로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예레미야 17장 1절에 보면 아주 중요한 표현이 있어요. 이게 굉장히 이제 성경을 해석할 때 특히 이제 제사법을 해석할 때 굉장히 중요한 이제 단초를 제공한다 할까요? 그런 게 있습니다. 예레미야 17장 1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유다의 죄는 금강석 끝 철필로 기록되되 유다의 죄가 너무 심해서 철필로 기록이 돼 있다는 겁니다. 그들의 마음판과 어디에다가요? 그들의 마음판에 죄가 기록이 돼 있고 그 다음에 이 표현입니다. 그들의 제단 뿔에 새겨졌거늘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저 제단 뿔 위에 유다의 죄가 철필로 기록이 돼 있다. 근데 그게 사람의 마음판과 뿔에 각각 새겨져 있는 거죠. 여기 표현 자체는 이제 그 죄가 굉장히 힘이 크다라는 건데 우리가 이제 그 레위기를 전공한 사람들의 주목할 점은 뭐냐면 왜 사람의 마음판과 유다 뿔과 이렇게 연관지어서 표현이 돼 있느냐는 거죠, 그죠? 여기 이제 우리한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거는 그죠? 제단 뿔과 마음판에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고 또 제사법을 보니까 어떻게 돼 있어요? 저 제단에 피를 바름으로써 속죄가 된다는 어떤 내용이 있다는 거죠. 아, 그러니까 우리가 종합을 해보면 이런 걸 알 수 있습니다. 피가 죄를 사해 주는 기능 하나 알았고 또 하나는 뭐냐면 제단의 뿔에 바름으로써 죄가 사해지고 그다음에 사람에게 피를 뿌림으로써 혹은 이제 그 피를 뿌리는 동생물에게 안수함으로써 사람의 죄가 용서된다는 걸 우리가 이제 깨달았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굉장히 이상하게 들릴 수 있는데 레위기 16장에 우리 대속죄일 있잖아요. 대속죄일 날 그때 가서도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그 대제사장이 지성소로 들어가서 피 뿌리고 나오면 끝이에요, 그죠? 근데 어디다 피 뿌리냐? 언약궤 있죠. 언약궤 위에 뚜껑 속죄소에다 피를 뿌리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1년 동안 이스라엘의 모든 죄가 사해진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학자들이 생각을 하는 거죠. 피를 뿌리고 왔는데 왜 이스라엘의 죄가 사해질까? 그 학자들이 생각한 건 지금 예레미야 17장 1절과 연결해서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스라엘이 죄를 지으면 제단 위에 속죄소 위에 죄가 이제 하나하나 쌓인다는 거예요. 쌓였다가 이제 1년에 한 번씩 피를 뿌리면 그 죄가 사해지는 방식이다. 즉 이제 이 말은 여기 표현같이 제단과 사람이 연결돼 있고 제단은 하나님을 이제 의미하고 그 다음에 이제 사람은 이제 사람을 대표하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가 그렇게 연결돼 있어서 사람의 죄도 사하고 제단도 사하고 해서 서로 정결케 되는 형식이 제사가 아닌가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말이 좀 이상하게 들리실 수는 있지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이렇게 추정하는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또 제단불에 대한 이제 예화가 있죠. 열왕기상 1장과 2장을 보면 이제 두 죄인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 1장에 나오는 건 아도니아. 아도니아는 이제 갑자기 또 생각이 안 나네요. 그 다윗의 왕자 하나가 갑자기 왕자 이름이 생각이 나요. 반란을 일으켜서 왕자들을 다 죽이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솔로몬보다 나이가 많은 유일한 왕자가 이제 아도니아가 됩니다. 압살롬 이제 생각했어요.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서 이제 다윗의 아들들을 죽이게 되니까 이제 나이 많은 그나마 다윗의 아들이 아도니아죠. 그러니까 아도니아가 자기가 왕이 될 줄 알고 막 이렇게 나서다가 이제
이제 그 솔로몬이 왕위에 등극하고 이제 그 아도니아가 이렇게 살려달라고 제단불을 잡고 용서하는 용서를 요청하는 그렇게 이제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때 이제 용서가 이루어지죠. 근데 2장에 보면 고의적인 이제 살인을 저지른 사람 또 범죄자가 하나 나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요압입니다. 요압을 다윗이 진작에 죽이려고 했지만 사실은 요압이 다윗보다 힘이 셌어요. 요압의 형제들이 더 군부를 장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보면 다윗이 힘들어하는 부분을 보게 됩니다. 근데 솔로몬이 등극하고 요압이 나이가 들면서 이제 요압이 어떤 잘못을 가담했을 때 이제 드디어 처벌하는 장면이 이 장면인데, 이때도 요압이 제단불을 붙잡고 생명을 요청했지만 끌어내려서 죽임을 당하는 그런 장면이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단불을 잡는 행위가 생명의 보존과 연관성이 있구나, 그렇게 인식하고 있었구나라는 점을 우리가 이제 알 수 있죠. 그래서 제단불의 하나님의 힘과 능력이라는 것은 구원의 힘과 능력이라는 것을 우리가 상징적으로 이해해 볼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기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이제 한계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9절에서 19절 말씀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이번에는 성막들 이제 바깥의 외부, 이제 우리 아까 그 봤던 그림에서 파란색의 테두리에 대한 얘기를, 그다음에 이 파란색도 조립식으로 만들어져야 되죠. 그래서 말씀으로 잠깐 드리면 뭐냐면 기둥을 만들 겁니다. 각각의 기둥이 이제 세워지고 기둥에다가 천으로 옆으로 이렇게 쭉 연결해서 천으로 이렇게 쭉 둘러싸서 기둥에 천이 붙어 있는 형식으로 바깥들을 형성할 겁니다. 다섯 번째 그림 한번 보여주시죠. 저렇게 지금 이렇게 둘러싸고 있는 것들이 다 뭐예요? 기둥이에요, 기둥. 그래서 지금 이제 울타리를 저렇게 만드는 건데, 바깥에 지금 주황색으로 보이는 거 말입니다. 노란색 말고요. 이렇게 둘러싸고 있는데, 지금 남쪽과 긴 쪽이죠. 직사각형의 긴 쪽, 왼쪽과 오른쪽입니다. 남쪽과 북쪽은 100규빗, 그러니까 50m예요. 50m에 기둥을 몇 개를 세우냐면 각각 20개씩 세웁니다. 그러니까 총 도합 남쪽과 북쪽이 40개죠. 그 다음에 서쪽은 저 위쪽입니다. 그죠? 서쪽이라고 적혀 있네요. 위쪽은 거기에는 이제 기둥 10개. 그 다음에 당연히 이제 동쪽 요 밑에입니다. 왼쪽 밑에죠. 여기도 10개. 그 대신 여기에는 이제 출입구가 있죠. 그래서 나머지는 세마포로 이렇게 그 기둥들을 연결해 가지고 텐트 같이 칠 건데, 중간에 저기 동쪽에 있는 저 문은 이제 또 4가지 색깔의 실로 짜서 입구를 만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총 기둥은 60개가 사용됩니다. 그래서 남쪽하고 북쪽 40개, 그 다음에 서쪽하고 동쪽 10개씩 해서, 그렇죠? 60개의 기둥을 하고, 중요한 거는 뭐냐면 기둥의 이제 높이죠. 기둥의 높이가 얼마냐면 5규빗이에요. 그러니까 2.5m입니다. 그러면 이제 세마포 300규빗짜리로 쭉 이게 둘러서 저렇게 경계막을 만들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 그림입니다. 각각의 기둥은 이렇게 만들 겁니다. 이제 오른쪽에 이제 빨간색으로 표현되어 있는 거는 이제 재료들이고요. 각각의 이름들, 이제 뭐 이제 그 구조를 만드는 거고, 그러니까 저렇게 은 기둥 머리 싸개를 만들어서, 그다음 기둥은 노수로 만들고, 그다음에 받침대, 그렇죠? 높 받침대로 저렇게 만들어서 조립식으로 다 해놓을 거고, 이제 운반하고 세울 때는 조립을 한 다음에 기둥을 쭉 60개를 쌓아서 텐트를 쳐서 경계막을 만드는 형태로 저렇게 조립식 그 건물을 이제 만드는 거죠. 중요한 거는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뭐가 중요하냐면 동쪽이 문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 그림입니다. 설치된 그림을 보여주죠. 이렇게, 그죠? 세마포로 이렇게 쭉 둘러싸고 기둥들이 쭉 저렇게 서 있고, 저 지지를 이렇게 끈으로 이렇게 만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그림이요, 마지막 그림입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다시피
그 이제 중간에 왼쪽에 치우쳐 있는 것이 성소와 지성소고, 그다음에 그 검은색과 흰색으로 되어 있는 테두리가 금방 보여드린 이제 기둥으로 세운 그 테두리가 되는 거고요. 중요한 건 오른쪽에, 저기가 동쪽입니다. 7번 출입문은 20규빗, 저거 이제 20규빗이면 이제 10m죠. 그러니까 4.5cm로 45cm로 계산하니까 9m로 되어 있는데 10m가 이제 출입구. 저쪽으로 이제 동물을 데리고 들어가서 이제 안수하고 번제단에다 동물을 이제 제사를 드리고 그런 방식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른쪽 동쪽이 출입구가 된다. 이런 것들을 좀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 이제 오늘 볼 이제 구조에 관한 그림이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이제 그 성소, 지성소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지만, 그럼 성막들에서는 도대체 무엇을 하는가? 이제 신학적으로 설명한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아는 대로 금방 또 재물을 태우는 곳이다 이렇게도 볼 수 있지만, 사실은 직접 성도가 와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와서 하나님의 구속 사역이 이루어지는 곳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동물의 재물을 태우고 동물의 피를 뿔에 바름으로써 죄 씻음이 일어나는 곳입니다. 사실은 그게 이상한 특권이죠. 여러분들 성경을 읽으면서 이 이상한 특권이란 걸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죄를 지었어요. 죄를 지었는데 동물을 데리고 가서 성막에 가서 동물을 속죄제를 드리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나오면 죄가 씻겼대요.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상한 거라는 걸 기본적으로 아셔야 됩니다. 근데 이와 비슷한 걸 현대에도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으면 죄가 씻겼대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이상한 거라는 건 기본적으로 아셔야 돼요. 근데 우리가 교회에서 이걸 뭐라 그러죠? 그걸 이상하다고 표현 안 하고 값없이 주는 은혜라는 거죠. 하나님이 그 죄를 씻은 것처럼 해주시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원래는 죄인인데 값없이 받은 것이다 라는 사실, 그런 장소가 구약에는 어디다? 성막이다 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짧게 하나 묵상하고 마치겠습니다. 많은 말씀을 드릴 수 있지만 제가 생각할 땐 저 구조와 관련해서, 오늘 보신 구조와 관련해서 묵상을 하는 게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이제 신학적인 개념에서 구조에 대한 얘기를 좀 드릴게요. 우리가 딱 봤을 때 이제 텐트로, 그죠? 가림막을 했죠. 가림막을 했습니다. 가림막을 했다는 것은 세상과 성막이 뭐라는 걸 기본 전제라는 거예요. 구분이 있다는 걸 이제 기본적인 전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지금 성막 안에 거룩한 것과 뭔가 다르다 이렇게 지금 전제를 하고 있는 거죠. 구조 자체가. 그런 점을 꼭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은 뭐냐면, 세상과 성막이 구분이 있는데 그 구분이 절대 만날 수 없는 거냐? 아니죠. 성도들이 동쪽 문을 통해서 들어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구분은 있되 절대 만날 수 없는 게 아니라 만남을 허락하고 있다라는 사실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이게 신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에 입체적으로 아직 제가 이제 자료가 없어서 입체적으로 보여드리지 못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데, 입체적인 구조에서도 아주 특이합니다. 우리 그 왼쪽에 있었던 지성소 성소 높이하고요, 바깥 테두리에 있는 그 뜰에 있는 테두리하고 높이가 다릅니다. 성소 지성소는요 5m예요 높이가. 근데 그 바깥 뜰에 있는 것은 뭐냐면 2.5m, 5규빗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바깥뜰에 그 텐트, 지금 검은색으로 되어 있는 텐트는 5m고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거는 뭐요? 10m란 말이죠. 죄송합니다. 제가 잘 치수를 잘못해요. 성소 지성소가 10m고 바깥 규빗에 이렇게 테두리는 뭐요? 2.5m란 말이죠. 그러면 밖에서 보면 어떻게 해요? 성소 지성소가 튀어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외부에서 성소 지성소를 볼 수 있게끔 이제 구조가 되어 있다는 거죠. 이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거 이 입체적인 구조하고 생각을 해보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구조 자체가 주는 메시지가 뭐냐? 하나님의 백성은요 현실에서 사는 거죠. 현실에서 살 때 항상 어디를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세상에서 살면서 인간의 죄성과 투쟁하면서 피투성이가 되고 죄로 얼룩진다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외면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그럴 때마다 하나님 앞에 성소에 와서 죄를 씻고 다시 정결한 모습으로 삶의 현장에 돌아가야 된다는 것. 이게 성막입교의 구조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다. 이렇게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요, 기독교의 그 교회사 가운데 반성할 부분들이 몇 가지 있어요. 그 수도원 운동 아시죠, 그죠? 수도원 운동 같이 성도들이 어디에 모여서 자기네들끼리만 집단 생활하는 거,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아니에요. 구조 자체가 그런 의미를 갖고 있죠. 그래서 자기들끼리 하나님 섬기고 행복하게 사는 게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아니라 저렇게 죄 씻음을 받고 나아가서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것을 원하는 거다. 여기 통로가 있으니까 그런 점들을 우리는 좀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또 입장을 반대로 생각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성도들은 세상에만 빠져 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더럽혀지면 다시 하나님께 와서 회복을 받고 씻음을 받고 그다음에 나가서 그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알려줘야 되니까 그렇게 살아라라는 말이 지금 저 구조가 가지고 있는 함의가 아닐까, 이렇게 묵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중보적인 위치와 사역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왜 우리가 주일날 와서 하나님 앞에 경배해야 되는가를 구약의 이 성막을 통해서도 깨달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사실을 잘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사역에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나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세상이 어떤 것인가 알려줄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